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맞은 자들의 탄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친다는 천사들이 와서 특별히 오늘 유다 지파들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장면들이 기록되었는데요. 이 인을 치는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인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이제 땅 모퉁이를 붙잡아 내 모퉁이에서 서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보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땅 사방을 잡고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그 바람을 불지 못하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또 보니까 다른 어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하죠.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앞에 나왔던 그 네 천사를 향해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그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해하려고 하는데 해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렇게 인을 쳤는데 14만 4천 명의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지파에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한 것은
뭐 신학자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14만 4천 가지고 이게 유대인이냐 그냥 일반 뭐 상징적인 그 숫자는 그거 하고 싸우면 저는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걸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게 14만 4천이 말 그대로 그냥 뭐 유대인 중에 여기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으로 그냥 알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방금 봤던 것처럼 이 인치는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을 치는 사건이 있었다. 이마에다가.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장면이. 여기서는 인을 친다고 되어 있지만은 구약의 에스겔서 9장에는 표를 그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나 그런 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표를 그것도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거나 이마에 인을 치는 거나 이건 중요한 게 보면 어떤 표식이죠. 표식.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는 어떤 건들지 마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심판하게 되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도 인을 치는 것도 심판을 하기 전에 그리고 에스겔서 9장도 공통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4천사죠. 그렇죠? 네 천사들에게 해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 전에는 하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나왔던 4천사가 뭔가 해를 가하는 땅이나 나무나 그 바다나 각종 나무들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인을 치기 전까지는 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해하는 일들을 그 4천사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6천사가 6사람이라고 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나그네로. 천사죠.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중에 영접했대잖아요. 그죠?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하는 사람도 그냥 우리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생각해요. 천사.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은 6천사 중에서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 6천사 중에서 6사람 중에서 바로 한 명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쳤고 여기서는 이마에 표를 그렸죠. 그죠?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마에 친을 그러니까 이마에 똑같은 게 또 뭐냐면 이 천사들이 그것도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친다 되어 있고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인을 친다 표를 그려야 되어 있어요. 천사가.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인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라고 했죠. 그렇죠? 성령님이 인치는 게 있고 여기는 분명히 보니까 천사가 인을 친다. 천사가 인을 치고 표를 그린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의미상으로 볼 때 사실은 성령님이 인을 치신 거나 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천사가 와서 인을 치거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어떤 소유로서 어떤 표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좀 구별은 됩니다. 천사가 여기 이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건은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고 천사들이 와서 표를 그리더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할 때는 성령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건 천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표식을 주는 표식, 생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생명. 성령의 인침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은 이 눈으로 여기 이마에 뭐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은 우리의 생명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게 그 성령의 인침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자체 그 생명을 주는 게 성령의 인침이라고 인침.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아들의 영은 그런 면에서 구분됩니다. 성령과 아들의 영은 성령과 아들의 영. 우리는 누구와만 하나 될 수 있냐면 그 성령의 인도를 성령과는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연합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지 성령님과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구분되게 있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런 말씀드릴 건 아닌데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심판전에 인을 치고 심판전에 표를 그렸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읽었지만은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 정황만 놓고 볼 때 이 상황 가운데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되죠. 표로 그리라고 했는데 표로 그리는 그 대상에 돼야 돼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그거 그래요? 안 되면은 죽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서도 어린아이보다 노인들까지도 불쌍히 잊지 말래잖아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실 분들은 성경을 모르고 처음 신앙생활 분들은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 하나님이 뒤끝이 때잖아요. 뒤끝. 제가 왜 그 표현을 왜 안 하시면 뒤끝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요 지금 뒤끝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와 구원이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것이 분명하다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자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심판 앞에서는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불쌍히 여기지 말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하고 맞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뒤끝이 있다고요. 뒤끝이. 그런 면에서 뒤끝이 있다고. 그게 분명하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14만 4천이 누가 인침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그 아까도 말했지만 천사들이 인침만 받는 거지만 누가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느냐. 그리고 이 인침을 받는 것도 천사를 통해서 이건 여기서는 천사들이 봐도 인을 쳤죠, 그죠? 표를 그린 것도 천사들이 봐도 표를 그렸죠. 아까 봤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침받는 게 됐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이나 이 천사들이 표를 그리는 사람들이나 자격은요 똑같아요, 똑같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인침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표를 그려주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내가 인을 쳐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 14만 4천 몇 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침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누구에게 인을 쳤는가? 누구에게? 자, 계시록 2장 3절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인을 쳤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행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계시록에서는요
누구한테 인을 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결국 몇 명 있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제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종은 꼭 목회자에서 하나님의 종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그 자격에 대해서 조건을 뭐라고 하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우리가 사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종은 꼭 어떤 목회자 우리가 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목회자라고 목회자를 하나님의 내 종이다 하고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그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은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도 바울의 말을 들면 바로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것을 믿고 이 안에서 사는 자, 이것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바로 이 믿음에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 이 진리.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자들이 천사들에게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나 구약 시대는 사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도 없었죠. 그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다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안 후 그때부터 성령으로 인침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령으로 인침받는 게 없어요. 구약에서 표를 그린다고 했죠. 여기는 그냥 이마에 표를 그린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모양은 다르지만 대상은 중요한 건 누구예요? 누구에게 인을 쳐주냐, 누구에게 표를 그려주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하나님의 종들. 자, 에스겔서 9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은 누구에게 표를 그리나 같이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눌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이마에 표를 그리냐면 예루살렘 성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 이거 다시 말 종합하면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종은 양면에 하나님의 종은 지금 여기로 치면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성읍 중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 그것으로 말하면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자 넘어가세요. 자, 요한 5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를 인을 치고,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여기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가증한 일을 말하면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근데 또 반대도 있겠죠.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 기준이 여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 볼 때 이 가증한 일이 뭔가? 가증한 일의 기준이 뭔가?
이 요한복음 5장 36절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먼저 했잖아요. 그죠? 오늘 보내드린 그 유튜브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36절에. 참고로요. 거기 보면은 사진이 나오죠. 보셨어요? 제가 보내드린 거? 못 읽으셨나? 보셨나? 거기 보면은 오늘은 2분 정도로 갔는데 이제 부탁드리는 이제 주일날도 광고겠지만 제가 서두에 그게 돼 있잖아요. 함께 읽고 암송하면 은혜가 더 될 거라고. 그냥 매주에 한번 그걸 암송해 보세요. 매주.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주일날 광고했거든요. 추수감사절 때 성경 암송대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 시가 됐든지 간에 제가 만들었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 주는 분도 별로 없어요. 암송을 그렇게. 그리고 그 위에 그게 왜 제가 그림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마가다락방 그림 있잖아요. 그죠? 밑에 영상 나오죠. 그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마가다락방 가는 거 그 영상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낼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말씀도 여기하고 관련된 게 있나 보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그 마가다락방 밑에는 영상. 그것도 같이 따라가던 어떤 목사님이 다 찍어놔가지고 지금 있는 거지. 전 하나도 안 찍었어요. 사진을 너무 잘 찍어놔가지고 영상을. 그래서 여러분 성읍 중에 하나는 가증한 일. 그리고 가증한 일의 반대는 뭘까요? 선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니까 기준이죠. 기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지. 탄식하며 울 수도 있겠지만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죠? 보세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결국 선지자들과 율법이랬잖아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말라기의 말씀이 다 뭐냐면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중에 예루살렘 그 성중에 사는 백성들이 행하는 그 하나하나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주님 표를 그리는. 반대로 그거를 참 기쁨을 행하면 어떻겠어요? 즐거움이죠. 기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을 친다고 할 때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것도 그렇고 그 기준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그 기준이 뭔가를 보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36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기준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그리고 이마에 인을 치고 성령이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기준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이 사람의 진짜 기쁨의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이거를 그거 2분짜리는 안 되지만 원고를 쓴 거에 써서 읽은 거예요. 써서 문구를 다음 주에 좀 뭐 바꿀지도 모르 이거 마음에 안 드나 그러면 바꿀지도 모르는데 그 맨 문구에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요즘은 마음에 확 들어요. 진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어떻게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의 진리가 이게 확고해지니까 진짜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서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도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난 진심이에요. 진심.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는 사람들의 가증한 게 뭐냐? 여기서 벗어나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게 뭐냐? 여기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는 뭐합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생각을 볼 때 내가 기쁘도다. 그게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반대로 이 진리를 거부하고 그게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하나님 볼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사람이 보는 거 같아. 사람이 보는 거.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고, 그게 말라기 했잖아요. 세례요한도 결국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도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그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자였지. 말라기나 세례요한이나 똑같다고요. 말라기 선지자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일을 치냐, 그런 상황들 보면서, 말라기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 보면서, 또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뭐 세상적인 동의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도 말라기에서 하는 그 기준에 그것도 미치보다 그걸 막 거기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는 걸 보면 마음의 탄식이에요. 마음의 탄식이 나온다. 기준은 이거예요. 기준. 마태복음 5장 3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팔복이죠. 천국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진리의 복음들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걸 정해놓기 때문에 전도서 3장에 사람들 마음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다거든요. 영혼을. 그게 뭔지 몰랐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 진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 몰랐는데. 근데 바로 지금 팔복에 나온 이 네 가지 상태가 뭐냐면 바로 그것을 갈망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인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성령님도 그래서 탄식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탄식은 오직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감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의 탄식도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이라 하는데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응? 여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몰라요? 이 성령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성령님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가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절쳐놓고 자기가 스스로 뭘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 뭐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루시라고, 완성하라고 맡기신. 영어에서 finish.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 일을 했다고, 그 일. 성령님도요, 와가지고 우리가 뭐 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요, 영에 대해서도 완전히 미혹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제가 새벽에도 말했죠. 복음과 성령은 하나라고요. 복음과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님이 역사 없이는 복음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가장 큰 주 사역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는 거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밖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오순절 이전에 없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한 그 복음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자라게 하고 이런 것들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 뜻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30절 하나님이 위대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셨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인사말도 그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영원전에 우리 약속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보고 그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 원합니다. 뭐 그런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다가 못 내긴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결국 보여. 창세전 영원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신 그 약속.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다시 돌아올 때 어디에? 그 안에 사라 안에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고요. 이게 원래 복음.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죠. 죄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준 약속이 이거라고요. 근데 아담과 범죄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예. 우리의 죄된 몸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의 죄의 속량을 해야 되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 우리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탄식.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다리를 꺾고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도 그 자손이라고 되죠. 영어에는 씨드라고 씨드. 근데 여러 씨드가 이거는 그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 매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의미하는 거다. 자손이라고 했는데 자손들이 아니라 이건 자손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면서 그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스도가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스도예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에요?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을 보고 싶어. 빨리 이 몸을 떠나서 부활의 그 생명의 몸을 입고 싶은 그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탄식.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탄식을 하시나요?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바울이 그랬대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여기 성령의 탄식도 사실은 성령의 여기는 지금 구원받은 자라는 탄식이잖아요. 그죠? 결국 내 영의 탄식이죠. 내 영의 탄식. 이런 탄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결국 인침을 받거나 천사가 와서 표를 그리던 뭐 이마에 표를 그리던 이마에 인을 치던 성령이 인침을 받던 모양은 좀 다른 거지만은 기준은 똑같다는 겁니다. 기준은. 세례 요한의 증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기쁨과 탄식의 원인인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인을 치는 일을 시켰는데 인치는 14만 몇 명이 인침 받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그리고 그 인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에 주로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가. 그것이 인침의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치 성령의 결국 성령의 인침 받은
이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육신의 어떤 체험, 그걸 가지고 성령의 인침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침이란 거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침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복음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팔복, 그 사복처럼 그 갈고와 가난 심령을 그걸 사고 받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인을 치는 겁니다. 우리 인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침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침 받은 것이 거듭난 거예요. 성령 인침 받은 것이. 인침 받은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들이 지난번 표현을 말하면 창세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왜? 인침 받은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못 이겨요. 못 이겨 저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몇 가지 나누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